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누가 박해했어요? 네? 사울만 박해했을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누구예요? 사울. 많은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여러분.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샤울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샤울. 샤울. 이 샤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즐겨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탁월하고 모범적인 그런 전도자요 또 이방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전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교회에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습니다. 그 랍비 교육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어쩌면 그는 랍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랍비라는 것은요 대단한 권위 있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생이요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에 능통하고요, 말씀이 탁월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이제 탁월한 전도자와 이방 선교사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늘로 가시면서 스승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해 놓겠다 하시며 천사들이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다가 내일 모레쯤 한 달 후에나 한 1년 적어도 1년 안에는 오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로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고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아이고 잘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열심히 했네 라고 마치 칭찬을 들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착각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착각이다. 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요 굉장히 착각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착각으로 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하는 겁니까?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 처음 봤어요.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자존감이 좋으시니까 인정은 해드리는데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스승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핍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교인들을 더 많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부터 기록된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졌다라고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막 낱낱이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아주 질투를 유발시켜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백합니다. 면류관.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은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하나님께서 여러분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실 분과 생명의 면류관에 아무 관심 없는 분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본격적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찾아가는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뭐 민족적으로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복음의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중에도 제자들은 선생님이 남겨주신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착스럽게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계속 추적하면서 얼마나 방해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아마 그 본부에서 다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잡았는지,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죽였는지 아마 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사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자였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심과 또 편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교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또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배웠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 나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들을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적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SNS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예전에는 막 논쟁을 하고 뭐 변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막 친구를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하길래 친구를 딱 해줬는데 아주 점잖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세계 평화의 주인 우리 이만희 선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만이 자식이 어디서 갑자기 또 이름을 바꾸고 나타났지?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야 이놈아 저놈아 그런 건데 그냥 딱 친구 거절하고 차단까지 딱 시킵니다. 저의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신천지와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사울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공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섬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냥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유대교는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세계였겠죠.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특히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냥 앞에 앉으셨으니까 아멘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가 안 한가 이렇게 눈 깔아보지 마시고 저는 시력이 아직도 1.0이나 괜찮은데 시력 안 좋으신 여러분 더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예쁜 모습으로 쳐다보시 시력도 향상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굉장히 도로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다메섹의 이 지역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활발한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활발한. 주님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돈과 장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활발하게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활발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일에 활발하게 살지만은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나와서 사울을 비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빛이 아니고 저 위에서 그냥 빛이 쫙 비칩니다. 여기 서 있으면 그런 빛 많이 경험하죠. 특수 조명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쳐다봤더니 시력이 나빠지려겠어요. 큰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려져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진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했을까요? 왜요?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소심해져가죠. 우리나라는 정민아 이제 샤웰 그랬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장난에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빛과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데시벨의 그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That is a curie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그러지도 못해요. 워낙 어마어마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실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먼저 합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re you? 하고 아주 쌈박하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Who are you? 아주 건방지게. 근데 우리 성경이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일단 뭔가 영적으로 뭔가 있으신 분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빛은 그냥 이런 뭐 랜턴이나 특수 조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빛이거든요. 영적인 음성이거든요. 영적인 그런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리해 그런 거예요. 주여,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순간적으로 음성과 그 강력함에 어쩌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궁금한 이런 내용입니다. 왜 앞을 볼 수 없지? 빛이 너무 강했나? 너무 음성이 세서 귀가 먹어버렸나? 고막이 터져버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막 누구를 막 상처 주고 일부러 상처 주고 일부러 아프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씻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의 현장입니다. 사울 왜 눈을 뜰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 단순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돼요.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자들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사울은 자신이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울처럼 핍박자 혹시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쩌면 주님을 믿는 자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핍박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3일입니다. 성경은 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열심을 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 유대교의 모범생이에요. 실제로 이 유대교회 안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있는데 탑입니다. 탑. 그 아래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 안에 넘버 2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랍비 중에 랍비고요.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사울을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이 기간은요,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고 회개로 촉구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반드시 사울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3일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사울은 지금 빛이 없는 세계에서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한 이제 다시 그 빛을 세상의 빛, 태양빛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 빛이 없는 세계가 이런 거구나. 빛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캄캄하구나. 그걸 깨닫고 빛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빛보다도,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소중한 빛은 주님이 방금 전에 내게 비추셨던 그 빛이구나.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어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빛된 삶이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 일이 지나고 나서요, 무려 수년 동안 여러분 사막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만난 주님이 정말 누구신가?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나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거였구나. 왜 내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지? 왜 그래요? 자기의 지나친 관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유대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예언도 막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전통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방황하는 것이 아무 유익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힘들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그 너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아멘입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울에게 지금 이 시간이 3일 동안 얼마나 감격하고 회개하면서 감동이 몰려오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돕기 위해 그 시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준비하셔요? 아나니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쓰임받은 아나니아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아나니아는 은혜로우시다. 진짜 기가 막힌 이름이죠. 은혜로우시다. 제 이름도 개명하고 싶어요. 그냥 은혜는 안 돼. 김은혜로우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에다, 자, 성에다 시작. 장은혜로우다. 아, 진짜 은혜롭네. 누가 은혜로우셔요? 아나니아가? 아니죠.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아멘. 와, 우리 주님 은혜로우시다. 세상에 이 사울을 데려다가 내 앞에, 이게 진짜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자기보다 똑똑하고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지금 무릎 꿇혀서 내 앞에다가 데려놓으신 주님 은혜로우시다. 아멘입니까? 누가 은혜로웠다고요? 주님이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핍박자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 바울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는 기도받는 사울과 함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울, 나 아나니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금 이렇게 치유하실 때인데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막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그 감동 가운데 여러분 임재를 느꼈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이 사울은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심령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앞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첫째 줄에 뭐라고 하냐, 사울루스, 둘로스, 파울루스, 이에수스 그럽니다. 사울루스가 뭐예요? 사울. 둘로스는 뭐예요? 종. 파울루스가 뭐예요? 바울. 이에수스는 뭐예요? 예수의 종된 나 사울. 나 바울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항상 서간문의 첫째 문장의 인사로서 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을 여러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종이래요. 당시 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된 바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좋은 거예요. 종이. 주님의 종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밝히고 말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한때는 주님을 부정하고 핍박했던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또 로마 전도 여행. 물론 뭐 우리가 좋게 여행이라고 하지만은 복음 전도죠,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그 이름의 의미는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는 사울을 이렇게 출생할 때 또는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유대인의 소망으로 살아라, 우리 베냐민 지파의 우선으로 소망이 되어라, 그랬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정을 뛰어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망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이 변화됩니다.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만약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자신은 아직도 어쩌면 어둠 속에 아직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매일 주님, 큐티하기 싫었는데 회개합니다. 그만해요, 제발. 주님, 교회 가기 싫었는데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제발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사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주님의 빛과 그 음성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오그라지고 거기서 거듭나시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회개기도 하지 마시고 사명기도 하시고 결단기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큐티하기 싫은데 큐티 억지로 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 억지로 막 가기 싫은데 막 그런 마음 먹어서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대표 기도 올라오면 찢어버릴 거예요. 이제. 주님, 이제부터 저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주님, 큐티하기 싫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을 건데. 기도라도 긍정적으로 해야 변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내 삶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내 생각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내 삶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썩지 않아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이 담아주신 그 복음, 그것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썩지 않아요. 교회 하단에 식물을 심고 채소를 심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더 살아있는 땅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나무들 많이 심어놨는데 실어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뽑았어요? 그냥 아름답고 생명으로서 잘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입맛을 돋굴 상추와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서 날마다 생명의 그것을 탄식을 하고 싶어서 심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어떤 놈이 그 둑을 만들었는데 올라갔더라. 발자국 3개가 찍혔어. 이건 분명히 한혜성이 발자국이다. 왜 얼음 발자국이 아니야? 근데 오늘 오후에 조사해 보니까 혜성이는 억울하게 저에게 누명을 썼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 석현이를 쓰는데, 근데 이 깊이가 너무 얕아. 적어도 밟았으면 못 나올 정도 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탐문을 했어요. 수사했어요. CSI를 이렇게 제가 다 돌려가지고 누구지 했더니 결국엔 석현이가 변명을 하더라고요. 전체예요. 그렇지. 전체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이렇게 목양실에 아버지가 찾아올 텐데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변증할 시간을 줄게요. 아버지를 통해서 혼내야지 내가 또 혼내면은 뭔가 또 사단이 일어나고 시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5층에서 이 일로 인하여 변론이 시작돼 가지고 법정이 열렸더라고요. 전체는 아니대요. 전체는 아니대요. 증인들이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지율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 들어갔다 놨대요. 그래서 실시간 통화해가지고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안 혼냈대요. 그럼 자기 죄를 자복하지도 않은 애를 용서해줬냐고 그랬어요. 빨리 내려보내세요. 3층에 들어오는 순간 막 찍찍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열받아 죽겠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 울기만 하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뭔 이유를 알고 그래야지.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용서가 되고 참작이 되지. 뭐야, 나한테 열받아서 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억울해서 우는 거야? 좀. 그래서 좀 혼났죠.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데 말도 안 해요. 그냥 긴장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뭘 잘못했어? 제가 밟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울음을 멈추고 네 여사로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이 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생명을 잘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을 더 잘 갖고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야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 질린다, 지루하다, 그만하고 싶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도대체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십자가의 열정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의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홀리킹이 마지막 곡으로 찬양했던 곡이 있는데,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요즘에 새로운 곡들을 많이 하고 현대 CCM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 막 트로트 찬양 같은 거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저에게 참 특별한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청년 때 한참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은혜 받고 혼자 막 묵상하고 성경을 막 밤새 읽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독교 행사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광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혼자 다 기타를 메고 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되었는. 아멘.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 고백하는 그 모습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소망 갖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새로운 에마분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